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원목을 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 열매를 통해서 나타낸 말씀이시죠. 그 안에 성령은 우리 갈라디아서는 성도에 마땅한 생활을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속하고 갖는 자유자인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가운데 의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전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범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열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너희 육체 열매와 성령 열매는 성령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의 영의 계시에 복종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비밀을 육신의 것으로 지어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삶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하는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 성별의 구분이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아브라함에 주어진 축복의 약속을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냐? 우리는 아들의 영을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은 성부, 성자와 본질의 하나이지요. 오순절에 이웃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 속에서 내주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 속에서 내주하셔서 그러십니다.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잘못을 몰라고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 가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참된 의미를 교훈하고 진정한 겸손의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그 사람과 같이 될 때 가능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리면은 우리 교사들 있잖아요. 애들을 따라서 맞춰주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이렇게 맞춰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대한 바울의 애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그 사람과 같이 될 때 가능한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능하죠. 자, 바울이 맡겨진 양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권면이 있어요.
너희들의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권면하시죠. 애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진리에서 굳게 설 것을 말을 합니다. 개인의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에 맡기지 아니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을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뭐가 희생이 따라야지만이 되는 것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맡겨진 양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권면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바울은 무시하는 하지 않고 서로들의 영접했고 복음을 즉시 받아들였어요.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깊은 결속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사도로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함부로 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시면 어쩔 때는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들 때 개개인 목사야 성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 때는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마음에 들지 않게는 기도하라는 마음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을 해요. 그런 지속적 현실적이고 사랑을 주어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해주셔야 되는데 영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두 가지일 수 있는 것이 거짓 선생을 통해서 보시면 할례를 필수적으로 행하며 반드시 율법을 준행한다고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이루면 두 가지 형상이 거짓 선생을 통해서 즉 할례를 필수적으로 행하며 반드시 율법을 준행한다고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그것은 영적이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있어요. 먼저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본을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것을 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잃을 수 있고 또 잃을 수도 있지만 또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얻은 것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실 때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낸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을 오실 때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성령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버지께서 물론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다 내 것이는데 너희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시려노라.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안 맞은 것도 많죠. 마음이 안 맞은 것도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실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우리 계시잖아요. 우리가 상황에서 교회도 보시면 넓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많아요. 모든 조건에서 많이 좋을 때는 드린 것은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그런데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할 수가 없어.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셔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사람들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뭐 인간이 한다면 거기 뜻이 그렇게까지 안 나타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 조그마한 것은 조그만 전력이 들어가면 조금만 불을 조금밖에 못 피우잖아요. 그러면 동력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이 일대를 다 환하게 비비듯이 우리 믿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시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을 통해서 할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룰 수 있는 두 가지들을 말을 해요. 이기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말씀했듯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에베소 5장 3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음행과 뭔가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린 것은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그 앞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들 수 있는 두 가지 또 없는 두 가지 이런 말씀을 거두셨는데 아버지께서 빛으로 온 자들이 빛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빛으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뭐 따지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생활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따지게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할례를 왜 무익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할례는 인간의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래저래 따지면은 인간의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그 할례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면 율법주의로 되돌아가 죄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져가지고 율법도 줄여다가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율법주의로 딱 들어간다. 되돌아가서 멍에를 다시 자기가 매게 되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되며 할례의 보험과 상관없고 경건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는 왜 무익한가를 말씀해 준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러면 본질이 뭐냐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본질은 세상 사람들처럼 방법만 추구하는 자유가 아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행하는 하나님 거룩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따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할례가 막 뭐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으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전도를 하고 여러 이 모양 저 모양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행동 속에 가서 더불어 살면서 스며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스며들게 말씀이 그가 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똑같은 내 마음을 여러에게 마치 채워줘요. 그 사람은 못 채워줘요. 조금 바가지가 조그만 바가지면은 물 그만큼 아무리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부어줘도 물을 좋은 걸 부어준다고 하는데 그만큼 못 채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동행하고 하는 때 마음이 그냥 흡수가 돼가지고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 그런데 상대방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안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에서 그를 맞춰주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동요가 되고 스무시간에 스며들어서
거기가 마음이 동요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래요. 승리의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승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의 계시에 복종할 때 성령에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안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비밀은 육신의 것들을 제어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찬양하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갖다 채우면 육신의 말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것을 채우면 성령의 말 나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런데 만약에 육신의 거면은 거기가 가서 그러죠. 할례 갖고 자꾸 따지게 되면은 거기 가서 했으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할례 보호가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거의 유익되지만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함께 선을 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유를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자세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냥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래도 우리의 삶을 주어진 완전한 능력으로 삶을 맺으시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비밀은 육신의 것들을 제어할 것이고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삶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 생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언어가 나오고 내가 그렇게 삶을 통해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뜻이 기쁨으로 나타날 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으로 나타나고자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보자고 보시면 육신의 일은 음해, 더러운 것, 허세, 우상, 숭배를 술사한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본냄, 당짓는 것, 불리하는 것, 이다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일이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실천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방해하는 내적 요소가 있어요. 자기 기만과 자신을 남과 비교하려는 심리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내적인 성찰을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냥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는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내적을 성찰을 해야 된다. 실천을.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면 너희가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원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많은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모든 행위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마음을 다 아신 분인데 너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하나님께서 예수에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뛰어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야 그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적인 성찰을 아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몸에서 나와야 되겠죠. 갈라디아 교회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여 하는 외식주의자들이죠. 그러나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육체만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앙은 복음적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려다. 그냥 말씀을 갖고만 논해요. 그런데 세상 앞에서 논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이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을 받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자유함을 받아요. 내적 속죄를 사랑으로 실정을 하시고 하나님 성도 간에 하나 자기 기만과 자신의 남과 비교하려는 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실천의 내 생활에 내 마음과 말씀에서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시면 어둠은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가지고 내가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실 때 모든 것 하나님도 던져버리고 베드로가 바다로 겉옷을 벗고 바다를 뛰어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뛰어들어서 내 마음에 외적이나 내적이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새 옷을 입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은 말을 해요. 교사들은 어떤 것인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배식주의자들이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주의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육체만 지키는 타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복음적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협하려고 하는 자들이 요즘에 많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겠죠. 그래야 하는 사람 위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을 선생에 대려하나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한 것도 깨닫지 못해 자기가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도 바울을 아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신 장면이죠. 나는 무엇인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보았는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는 그 순간부터 자유로우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요.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 같은 참 자유를 무엇을 위해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진리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셔요. 근데 내가 속함을 받아가지고 자유하고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과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험 속에 자유하는 자는 온전히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유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는 시험과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 오늘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면 이겨나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어려움 안 겪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생길지라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의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지어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나가. 그래서 모든 자연이나 또 사람이나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보시면 환경 어려움 없이는 이겨나갈 수가 없죠.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만 더더욱 성장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말씀에서도 자유를 육체의
피해를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진정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혹 자기 자신의 욕심을 쫓아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가? 돌아오려 보아야 됩니다. 둘의 사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이 된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 종이 된 것, 더 많은 사람 얻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신 거죠. 사도적 인만 바울의 자세였던 거예요. 사도의 바울 자세였는데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모든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된 것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종과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 종과 같이 하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어디를 보고 우리를 살아가요? 우리는 어디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시면 이 땅의 것인지 아니면 천국의 시민으로 살 것인지 보시면 우리는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자유하나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종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와 연합된 결과 자연히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자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자유된 자로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대로 행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눌려버려요. 내 생각으로 다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말하는데 그게 눌려가지고 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눌렸을 때는 너희들은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눌렸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하실 때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떠나게 되고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른 이는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이모저모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께 다 맡기시며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다 맡기시며 하나님께서 빛의 사유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 5장 9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 사직자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세 천국의 시민 성도된 자유케 된 자들의 권면 율법과 죄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생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시야 되겠습니다. 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하나님 보시면 아직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많은 규정들을 지키고 예의 바르게 살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예의 바르게 산다고 해서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거 있어요. 자유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란 이기심과 충동이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심령과 생활이 날마다 새로운 진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결코 논쟁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하는 진리 안에서 다른 것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지요. 따라서 바른 교리, 즉 사도적 정의와 전통 위에서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참 어렵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줄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을 맺으려면 참된 믿음으로 그 행위와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의 참된 행위와 삶의 증거가 되기는 어떻게 되냐? 믿음의 씨가 바로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뿌려지기를 우리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속담 우리가 들었죠. 심겨진 씨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매가 속에 뭐가 들어가 돼서 열매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다 심령의 성전을 딱 비춰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오는 행동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겉으로 혼자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충분한 양분과 수분 및 공급을 받음으로써 가능한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죠. 믿음의 또 육체의 열매, 영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장면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함을 믿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가 그러니까 나무 그냥 자는 거 아닌 듯이 콩 심고 콩 심는데 콩 나고 콩 심는데 콩 나듯이 우리 안에서 본인이 하나님 말씀하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한지 모르십니다. 자신과 세상을 이겨내야 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